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노력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결혼이고 또한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에 있어서 사랑만 딱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장만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장만합니다. 또한 여자 역시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장만합니다. 또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지를 준비하고 예약도 했죠. 그런데 이 둘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 사랑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키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살 집이 있고 좋은 가구와 살림살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결혼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뭔가는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없다. 그것이 무엇이, 딱 하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곡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행위,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행위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재미삼아서 미리삭을 따고 그것을 비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먹은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러면 이거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남의 먹을 것을 훔쳤다. 그럼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배고픈 나그네들이 길을 지나다가 밀 이삭에 있는 것을 따서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가방에 넣고 간다면은 이것은 당장 배고파서 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당장 배가 너무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그것을 비벼서 먹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즉 밀이삭을 따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벼서 먹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는 것이 이게 죄란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배고픈 사람을 밥을 먹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전체를 뜻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율법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밥을 하고 또한 집을 청소하고 또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가족들을 돌보는 것,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본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즉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즉 사람을 사랑해서 쉬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먹은 게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또한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가 상했다는 겁니다. 갈대가 꺾였다는 겁니다. 꺾인 갈대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무 필요 없는 갈대조차도 주님께서는 꺾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 이것을 보시고도 주님께서 끄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고 또한 상한 갈대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먹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 즉 한쪽 손에 마비가 온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율법에는 긍휼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사랑만 쏙 빼놓고 율법의 의무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기쁨이 아니라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것만큼 곤혹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곤혹스러운 것으로 힘든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안식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봉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이것은 곤혹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곤혹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봉사의 기본이고 또한 모든 율법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크신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여
온전하게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